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종. 치는 종 아니고 노예를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긍정적인 표현을 들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좀 강력한 어조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요? 노예냐고 노예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참 다양한 주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엄마들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꾸짖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뭔가요? 손에서 놓지 않는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또 PC 게임 때문에,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만나고 또 한잔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즐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거의 그거의 종이에요. 게임의 노예예요, 노예. 왜냐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줄을 몰라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준다거나 어떤 규정을 말해주지 않으면 밤새서라도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그 게임을 좋아하는 자여가 3달을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전직이 좀 있습니다. PC방을 한번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돈이 떨어져서 게임을 못하지 게임이 힘들거나 싫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게임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관심이 다를 뿐이지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노예처럼 살아가시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이 노예라는 말을 오늘은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 옆에서 그 PC방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시냐면 이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눈을 못 떼세요. 하루 개장부터 닫는 8시간을 그냥 앉아 계세요. 컵라면 하나 드시면서. 물론 그것이 이익이 생기거나 혹은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말의 희망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단골 손님이지 라는 생각보다 정말 죄송하게도 많이 좀 측은해 보이세요. 제 마지막에 그분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저희 손님 이제 안 오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얘기가 뭔가면 다 잃었다고 다 날렸다고. 정말 그 뒤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아이들은 게임에, 어른들은 주식이나 혹은 증권, 기타 등등. 이렇게 나쁜 것들에만 그러면 노예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하는 것들, 또 혹은 가족, 또 특별히 자녀들, 혹은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행이라든가 혹은 기타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취미생활들, 이런 것에서도 자기 절제를 할 수 없을 만큼 푹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던 안 듣고 싶던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는 참 일의 노예가 됐구나, 혹은 일 중독이구나,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못 만드는 일, 혹은 돈을 버는 일, 혹은 자기를 꾸미는 일, 이 얼굴로 못 꾸미면 명품으로 꾸민다던가 하는 이런, 하여간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또한 노예처럼 부리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무엇의 노예입니까? 좀 고급진 말로 하면 당신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고,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대신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극이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도 묻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의 노예입니까? 누구의 노예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한 두 가지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 의의 종. 죄와 의를 대비시켜서 우리는 어느 한편의 종과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에 정말 가식 없이, 위선 없이 내가 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치 그림자처럼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거룩이라는 열매들을 맺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오늘 1절,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나는 당신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내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보니까 많이 찔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돌이켜 볼 때에 의의 종으로서 정말 거룩함,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만 거하고 있느냐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들이 종종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그 죄를 제가 짓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올무가 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죄, 죄인 줄 알고서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것에 마치 어쩔 수 없는 종처럼 끌려가서 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혹은 알고라도 그 죄를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과는 사뭇 다른 측면에서 이 죄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에 대해서, 이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로마 시대의 종의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길, 조금 표현이 이상해. 노예가 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그 벤허라든가 혹은 그 당시의 영화 혹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어느 한 편인가 져요. 그러면 그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그들을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노예 시장에다 파는 거죠. 이건 전쟁,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된 그런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노예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더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노예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무슨 노예가 된단 말이냐. 왜냐하면 우리 그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아이들 키우는데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살 곳조차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가운데에 가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무엇이 해결되죠? 집과 먹는 것,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가장 흔한 형태의 노예되는 그러한 방법, 노예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기 위해서 그런 노예의 길을 택한다.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의의 종으로 그리고 또 죄의 종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을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의 종을 선택하거나 혹은 죄의 종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그러한 영화들은 아마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결국은 이 쿤타킨테 이야기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네요. 지금은 그 이야기나 혹은 그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몇 되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에 그래 이렇게 빙긋이 웃어지면 많이 늙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이 쿤타킨테 혹은 뿌리 이런 거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제 기억에도 도망가다가 붙잡힌 노예가 처벌받는 그 장면이 TV 속에서 나왔던 장면이 눈에 선해요. 그 당시 이 목에 사슬을 메고 그리고 매달려 있죠.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발가락을 자르는 그러한 장면들이
제 기억에 아직도 있어요.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노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던지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노예가 됐던지 간에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는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혹은 주인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스스로 족쇄를 차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잔혹한 주인의 소나기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유를 억압받고 그리고 자기가 일한 것들에 대한 보상조차 못 받는 그러한 노예로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크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으로 죄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그 이전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마지막에 겪게 될 사망, 죽음에 대한 그 인지보다 그것을 지을 때 짓는 쾌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이 하는 스마트폰 혹은 어른들의 일 혹은 뭐 어떤 기호생활 혹은 친구들 취미생활 그것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레벨이 올라가죠. 그러면 다른 그 누구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전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원하면 돈을 주고라도 사요. 캐릭터를 산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산다든가. 그래서 그 게임 안에서의 누구보다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중독 현상을 일으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중독이 마찬가지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충족시키고 공허한 것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마지막에 결국은 사망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주는 유익이라고 말 못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 쾌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죄, 하나는 의. 당신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예, 내가 누구의 종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즐거움과 혹은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음의 자리에 가서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깨닫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으며, 또한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돼서 의로움을 얻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 사도 바울은 선택하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택으로서 죄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얽어매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성경을 읽다 보니 이거 죄의 종으로 살면 죽는구나, 이제 의의 종이 돼야지, 그래서 한 걸음 옆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돼야지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것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 죄의 종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인가?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 없는, 목에 매여 있는 죄의 사슬 때문에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죄의식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누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바로 그런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드디어 17절을 읽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16절,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널 수 없는 그 강, 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의 17절 시작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군요. 내가 의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의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노예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군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가 주는 쾌락,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젠 그 죄의 실상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의 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거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가 좋아요, 그것이 주는 쾌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린 의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조차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혹시 2010년 KBS에서 방송했던 드라마 추노라고 아십니까? 저는 사실 그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좋아해서 제목만 이렇게 알아요. 추노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노비 쫓는 사람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뜻이 맞습니다. 좀 자세히 보니까 도망간 노비를 수색하여 잡아오는 일 자체가 이 추노래요. 예, 그리고 노비가 거주지를 이탈 도망하여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며 주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노비를 찾아내는 그러한 일. 그렇게 되면 결국 몸값을, 그간에 받지 못했던 몸값을 징수하게 되고, 그것 가운데에서 추적군들에게 돈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추노들이 노비들의 그 어떤 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놔주지 않으려는,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죄로 다시금 끌고 가려는 이러한 추적자들, 이 악의 추적자들이 우리를 쫓아올 때에 결국 우리가 그것에 지어서 끌려가서 다시 노예로 살아야 하느냐.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져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이유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 그것을 정말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두 갈래 길, 두 주인 가운데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노예가 되고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고상한 말로 하면 누구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4월이었죠? 4월 2016년 2월 달에 아마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국 화폐의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지폐의 앞면에 들어가는 그 일이 결정이 됐어요. 4월 20일 20달러 지폐의 모델로 누가 선정이 됐는가 하면 노예 해방에 앞장선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펜실베니아주에서 여전히 노예제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조직에 가입해서 노예 수백 명을 이렇게 북부로 탈출시키고, 그래서 또 남북전쟁에도 참여했고, 마지막 때에는 여성과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되죠. 세상 가운데에서도 흑인 혹은 여성 혹은 약자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의 인권 혹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삶과 또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일에 손 놓고서 그저 이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입만 벌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죄의 종을 거부하는 것,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이제는 그 사실을 끊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면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됐다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날마다 연약할 수밖에, 아니 날마다도 아니에요. 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유혹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홀로 싸우게 두시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싸워주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응원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잖아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된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의 종으로부터 그 죄의 종으로 다시금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인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했다면 변함없이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할 그분을, 우리가 똑같은 분을 선택한 줄로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의의 종으로, 의의 노예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노예? 괜찮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달콤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죄의 노예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매여 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며 좋은 쾌락, 그리고 몸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누린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선언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죄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또 고성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계속하여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약 인사이트라는 그러한 주석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이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비겁해 보이세요? 그런데 그래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즉 죄의 유혹을 받는 그곳으로부터 단 몇 분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실제적인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갖고 싶어요. 강렬한 소음, 그냥 가만두면 손이 막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로부터 단 몇 분만이라도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이요. 자기의 겉옷을 붙잡고서 동침하기를 원하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죄의 유혹의 순간 거기에 더 있었으면 아마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하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을 하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났죠. 유혹으로부터 도망쳤죠. 도망이란 말이 좀 비겁하게 들리고, 이거 뭐 죄송합니다. 정말 가오가 있지 그걸 도망을 가. 아니요. 그래도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도망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처신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적극적인 거죠. 죄의 자리로부터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릴까? 어떤 말로 영광을 돌릴까? 어떤 일들을 해서 영광을 돌릴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더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 좋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에게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선물을 보낸다던가, 하여튼 이런 실제적인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경건한 활동으로, 이러한 경건한 활동을 통해서 죄의 충동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리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이 말씀처럼 죄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참 잘했죠. 하나님의 격려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달라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역사들을, 그 기도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죄성과 혹은 악과 싸우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는 제가 하나님 I'm sorry, 내가 오늘은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새벽에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신앙적인 틀로 잡아야 한다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든지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중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힘없습니다. 나 혼자 두시면 나 정말 죄 지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같이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혹시 딴 생각하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아주세요. 이러한 실제적인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위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유혹을 불러 일으킬 만한, 죄의 유혹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들이 있는가 잘 분별해서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이제 오늘부터 스마트폰 안 할래요. 게임 이제 끊었어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스마트폰 한번 놔줘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엄마 할지도 몰라요. 너무 저를 타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한다고 결정한 고등학교 3학년 혹은 2학년, 제가 아는 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 카톡이 안 돼요. 오늘 얘가 이 SNS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전화하면 투지로 바꿨어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결단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리들을 앞에 늘어놓고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 다 치우셔야 돼요. 다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제가 멀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롭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노예로, 누구의 종으로 좀 고상하게 누구를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시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죄의 모든 유혹들과 미혹을 능히 이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